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침 첫 시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40년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40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용하시며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종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임 목사님 내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승리하며 올라가시는 귀한 종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전을 통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저주는 떠나가고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저희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하루의 일과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1208쪽에 있습니다. 1208쪽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같이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대구 은성교회를 심호하시는 오세훈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0년 동안도 함께 해주셨고 한국 교회 속에, 세계 교회 속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명성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들어서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자로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는 명성교회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성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3월과 9월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큰 사역들을 하시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이 많지만은 40년 동안 줄곧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방침으로 해오신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기도하셔야 됩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고 정말 많은 큰 사역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야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됐는데 다른 교회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보통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일반 백성보다는 왕으로 비롯해서 나름대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당시 신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잡혀갔던 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처음부터 에스겔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이방 나라, 쓰임받았던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 차야 나온다, 그러므로 그동안 너희들이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 그들이 잘 되어야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에게도 좋은 것을 얻게 되니까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온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70년이 거의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36장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70년 되었을 때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그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서 10절.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저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이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6절에서 2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이 약속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회복시켜 주기를 새 영을 불어넣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땅에 가서 살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자칫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줘라,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제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명성교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만큼 일구어 주셨고, 이만큼 우뚝 서게 하셨고, 이만큼 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이 정도 되었으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안도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리라, 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전임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대구 내당교회입니다. 그 대구 내당교회에 전도사로 심호할 때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번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영접 인사를 하기 위해서 주복꽂이 가까이에서 안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낯선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면서 포옹을 하고 그러더니만은 제게 모시고 오셔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2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한 분 전도를 위해서 27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정작 나오실 때는 자기 이름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전도를 받고 나오셨다.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이분 잘 좀 케어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꼭 일부 예배, 7시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 신방 받으시고 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장로님이 또 제게, 전도사님, 저는 그분이 27년 동안 기도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는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등등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이 제게 목회하는 데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동안 끈기 있게 기도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됐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어버릴 법만 한데, 그런데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더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공부시켜 놓으면 다 끝났겠지 라고 생각됐는데 결혼시켜야 될 걱정합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다 됐지 라고 살림 내놓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언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됐구나, 안도하고 이제는 잘 됐다 라고 해도 됩니까? 또 그 손자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성교회가 온 전국에서 우뚝 서고 있고 전 세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든든히 중심에 서서 많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안겨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모델이 되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말씀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요 말씀만 고백하십시다. 제가 지금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어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내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잠을 푹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되어져서도 작정 기도가 다 끝나고 쉬고 싶어도 주님이 곧 나를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알려주셨지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회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에 기도하며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40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어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명성교회를 통하여 큰 사역을 이루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래도 기도하리라는 결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함께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와 이 명성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